예, 우리 교회 주제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죠. 근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해야 관계가 맺어집니다.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죠. 제가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우리 장로님들 가정들을 방문하여서 또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뵐 때랑은 또 다른 장로님들의 모습들, 또 마음들, 생각들을 알게 되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구나, 참 좋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만나고 이야기해야, 또 서로를 알아가야 이 관계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계속 세워져 갑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나 이적 이렇게 표현한 단어들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데요, 9장에 보면 이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 그 사건 이후에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맥락에서 지금 오늘 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순하다, 착하다, 좀 순종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요. 제가 바로 양띠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즘에는 MBTI 이런 걸 검사를 해가지고 나는 ISTJ다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주로 누구의 성향을 이야기할 때 혈액형을 가지고 A형, B형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띠를 가지고도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띠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좀 온순한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이 세시 풍속에 나타난 양의 모습은 아주 희생, 평화, 순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양자의 한자의 그 부수가 들어간 글자들은 대부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착할 선자에도 보면 양양자가 들어가고요, 아름다울 미, 오를 의, 그리고 상서러울 상, 그러니까 이제 복될 상, 좋다 상 이런 상자인데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복되고 좋다라는 그러한 한자 옆에 보면 언제나 이 양양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도교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신선이나 착한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 어떤 양의 목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이런 그림들을 보면 양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약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선계의 사람의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양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양을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예, 먹어본 적은 있으시죠? 예, 저도 이 선교지 가서 양고기를 먹어보고 참 맛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양에 관련된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양은 길을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면은 자기 혼자 집을 들어올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를 스스로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면 목초지가 있는지,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꼭 목자가 인도해서 데리고 가야만 풀을 먹을 수 있고 또 물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발톱이 있어가지고 동물이 자기를 공격할 때 이렇게 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간혹 뿔이 있는 양이 있는데 양의 뿔을 보셨습니까? 양의 뿔은 앞을 향하지 않고요, 빙빙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래서 목자가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근데 또 양이 아주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 이 길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맞다 생각하면 고집을 부리고 막 가는 양. 그래서 목자가 좀 이렇게 때려서 옆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잘 보지도 못하고 길도 모르는 이 양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정말 참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명도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고집은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자기의 뜻을 꺾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양과 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모습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안고 계시는 그런 성화 많이 보셨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라 사실 목수셨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마치 양을 치시는 목자처럼 이렇게 양을 품에 안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것은 바로 실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마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절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뒤에 나오는 12절에 보시면 삭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삭군 목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삭군 목자는 이 나쁜 목자들을 가리켜서 삭군 목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삭군 목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삭군 목자라는 단어의 그냥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용된 목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삭군 목자의 일반적인 그런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들은요, 이 당시의 성경시대에 집집마다 이렇게 매일 나가서 양들을 기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동네에 목자를 좀 세워가지고
그 목자를 통해서 여러 마리의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풀도 먹이고 물도 먹게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 당시 약간 부유한 사람들은 이 양이 많아지면 자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목자들을 고용해서 이 양을 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에게 양은 참 성가신 동물이라 그래요. 이거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하기도 하고 병들면 이 양을 또 이렇게 돌봐줘야 되기도 하고요. 이들이 양을 치러 나가는 광야라는 것은 참으로 참 힘든 곳이에요. 황량한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야생동물의 위협도 있고요. 이 당시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들이 광야에 있기도 하고 광야 이런 강도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목자로서 양을 친다라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참 보면은 매일 똑같은 일, 그 양들 데리고 가서 먹이고 먹는 동안에 또 쉬면서 여기저기 쳐다보고 아주 무료하기도 하고 지루한 일이 이 목자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자 일이 쉽지 않고 또 위험이 많이 따르는 일인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역사의 이런 기록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 20% 정도는 손실을 각오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마리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쭉 돌고 몇 개월 동안 있다 돌아올 때에는 한 80마리만 데리고 돌아와도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막 양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막 그 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실비실거리고 때로는 막 너무나 힘든데 나머지 양들을 생각해가지고 때로는 이 양을 그냥 버리고 올 수도 있는 상황,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의 양을 칠 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일반 목자는 그렇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목자는 당연히 양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겠지, 바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그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잃은 양에 대한 비유로 하셨어요. 거기도 보면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은혜가 되고 그래 참 좋은 목자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이없는 일이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실제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일반 목자와 다른, 여기 사구 목자라는 것은 나쁜 목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일반적인 목자와 다른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구약에 나오는 그 제물, 그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그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것은 그냥 한두 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시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그때까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양육하시며 함께 생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쳐버려요. 그나마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곳 가운데 이제 몰래 따라가죠, 요한과 함께.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그 여종의 그 이야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럼 성경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닭이 울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통곡하며 그곳에서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마지막에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정서적인 충격이죠.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제자들 아무도 나를 내 옆에 있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 도망친 상황. 예수님의 마음과 심령은 상당히 많이 힘이 들고 무너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함께 예수님 어떠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십자가에 달린 것이 그냥 끝이 아니었죠.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이 로마의 군사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맨 끝에는 쇠로 된 이 쇠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딱 내리치면은 그 가죽으로 맞는 것뿐만 아니라 그 쇠가 몸에 박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찍을 뒤로 떼내면 그 살점들이 뜯겨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온몸에 정말 그 피와 상처와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아픔과 고통,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마에는 면류관을 쓰셨죠.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입니까? 가시면류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 가시나무가 정말 제 손가락만한 그런 뾰족한 가시들이 막 있는 그 가시나무거든요. 그거를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의 머리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또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 50km 가까이 되는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가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지요. 정말 대못을 박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손바닥은 박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져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에 있는 이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는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핏줄들이 다 터지게 되고 신경들이 끊어지게 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이제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창으로 찔렀을 때 성경에 보면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것은 현대 의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이미 몸 안에서 물과 피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심장이 속에서 파열되었을 때, 그때 이 혈액과 혈청이 분리되면서 물과 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의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이는 심장이 파열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시면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용서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아픔이 너무나 커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주님 지금 나를 위해 뭐 하시는 건가?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 그 사랑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0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로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서로 아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 말씀 강해 설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소통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때로는 집에 돌아가면서 내 마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소진되어진 것 같고 이렇게 오히려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허전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언제나 제가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인데 저의 사역 가운데도 어쩔 때는 저의 마음이 그렇게 무엇인가 허전하고 무엇인가 답답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과 심령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요즘에는 좀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요, 우리 기도의 많은 방법 가운데 이 쓰는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말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저의 마음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해도 풀어지지 않을 때,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제 글로 써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추스려지지가 않아요. 이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글을 쓰는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요즘에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음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또 세워주시는 그 음성, 그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갈 때 당장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아직 지금 상황은 풀어지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를 푸른 물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소생시킨다. 다시 살려주세요.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고 또 주님을 붙잡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